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주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그를 모르는 자들은 주 앞에서 무너지리라.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인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만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기울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맹한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시간 저희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자유롭게 나눠질 수 있는 날이 올수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수단 땅에 내전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빨리 안정 찾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찬양과 기도와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험에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베드로는 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올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면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을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산다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다시 산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은혜롭게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외국인 친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또 스리랑카 사람, 태국 사람, 또
또 나이지리아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들은 다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같습니다. 하나교회가 나중에 가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아이러니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혜인이 시험 기간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시험 기간에 기뻐요, 안 기뻐요?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습니까? 아까 전에 탐방은 시험 봤다 그랬는데? 그건 시험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학교마다 다른지. 같은 다른 초등학교이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위가 예진이죠. 예진이가 시험을 보면 시험 기간 중에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렇죠. 근데 시험이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당하는 시험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험 후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도 소망이 있으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시험 중에 있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는지요? 직장 일을 하면서 시험 중에 있습니까? 직장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는지요? 나의 몸 상태가 연약한 중에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는지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의 전제 조건이 22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함의 전제 조건은 거짓이 없이 순수함, 그리고 욕심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있는 자가 욕심이 또한 죄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고 전에 야고보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함이 있고 또한 욕심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라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삼다라.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겠는데 혹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승준이한테 내려오겠습니다. 승준이 천국하고 지옥 알아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옥에 사랑이 있을까요? 천국에 사랑이 있습니까?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고 천국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중에 갈 천국을 소망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사랑함으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욕심 없는 사랑함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또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삶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시험 중에도 소망하며 사랑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삶에서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을 규모 있고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시험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받을 상을 바라봄이 지혜이고 나중에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거짓없는 사랑함에 그 사랑함을 행하는 삶이 지혜일 것이고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시험 중에서 승리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중에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이 땅의 삶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이 있게 하시고 욕심 없이 서로 사랑함이 있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로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연약한 지체들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해보며 먼저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나이지리아 친구라고 드렸고 이름은 리차드라고 들었습니다. 저 방글라데시의 리차드 친구를 제가 알고 있는데 동일한 이름이어서 이름을 잊어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